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내 욕심과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려 주의 음성이 나를 부르실 때 지금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오늘 덮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나의 찬양의 고백이, 또 나의 귀에 울리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저녁, 부흥할 수 있는 저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죄에서 자유할지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지어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신 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시신 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소서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은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마지막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너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출 때 내가 춤을 추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은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믿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열정 주님 앞에 내 헌신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기적처럼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사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주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즐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기적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그로 인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자유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조금만 더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이번에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이 본 6번째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번 한 달 주제를 지난달에 요한복음에 요한이 본 기적 첫 번째 순서였고, 이번 달이 요한이 본 두 번째 그 기적들을 같이 나누는 달입니다. 근데 총 6가지 기적, 7가지 기적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시간이 8주라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우리 삶에 변화되는 그 변화의 중심들을 한번 보고 기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달에도 요한이 본 기적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여기서 계속 우리 삶에 계속 기적이 나타나야 함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적이 뭔가 신비한 일 정도로만 여기신다면 그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기적인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또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끊임없이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잊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로암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실로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찬양이 떠오르죠. 그 복음성가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군대 훈련소에 이 실로암 하면 정말 다들 일어서 갖고 일제히 일어서서 정말 모자를 흔들면서 실로암 군가처럼 부르는 군인들이 아직 있습니다. 가사 때문인지 아니면 노래의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를 알던 모르던 신나게 찬양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 실로암 찬양, 이 복음성가를 묵상하다가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게 실로암 본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실로암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소. 그리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있음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그 다음 뭐죠? 깨이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이런 찬양입니다. 되게 후렴은 되게 성경적으로 쓴 걸 보면서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실로암 찬양도 있지만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잘 쓰이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역 부근에 가면 실로암이 엄청나게 잘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실로암 찜질방이 있습니다. 네, 실로암 찜질방, 실로암 목욕탕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서빙고에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밤을 새서 할 때면 종종 가서 저희가 찜질도 하고 목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에 가서 깨끗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처럼 그곳에서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아마도 그 찜질방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그 실로암이 주는 어떤 은혜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실로암 본문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눈먼 소경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소경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라비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그다지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해야 될 소경은 정말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구걸하는 인생이고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빗대어 뭔가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심상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깨우침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닥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질문이 아닌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질병이 걸려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인이든 뭔가 평범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있으면 장애인이면 불행할까요? 우리는 질병과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불행한지 행복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참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정도로 여깁니다. 물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이고 멀쩡한 사람들을 부러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행복지수 1위인 나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이었는데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입니다. 도로를 지나가기만 하면 한 몇 미터마다 거지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반신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 말로 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팁 주세요. 그 나라 말로 복시시라는 단어인데요. 팁 주세요. 팁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코란에도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푸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들이 불행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좀 있고 멀쩡한 사람이 부러울 뿐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누구의 죄도 아니다.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소경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소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을 하시면 그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경이 불행한 존재인가요? 장애를 갖고 있는 게 불행한가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멀쩡한 사람이 다 행복하다는 데는 우리가 전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의 조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처음 기적입니다. 진짜 우리 행복의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누구 때문에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후반부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오직 예수로 인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고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죄인이란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4절 말씀에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낮에 일을 해야지 밤에 일을 할 수는 없다. 낮에 일을 해야지 밤에 일을 할 수는 없다. 참 복잡한 예수님의 대화법인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원이 가까워 왔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 동안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망가져도 되고 스스로 죄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낮과 밤을 양분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보겠는데요. 말씀에는 먼저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눈먼 자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도 등장하지만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후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눈이 먼 자와 스스로 눈이 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눈이 나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장합니다. 9장 전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먼 자와 닮은 사람일 뿐 이 사람이 진짜 나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부모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맞냐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이 부모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요시키려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의 제자가 진짜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소경더러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갈무리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심에만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주장이 엇갈리고 인정하는 파와 인정하지 않는 파로 갈렸다라는 것이 9장 전체에 등장합니다. 의견이 분분했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파가 생겼고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 앞에 선 거짓은 반드시 흩어지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짓은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비논리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게 되죠. 진리는 살아있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나요? 늘 자신을 비추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얻은 것이죠.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냐면 이 실로암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가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뜻을 굳이 성경에서는 가로를 쳐놓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실로암이라는 뜻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왜 굳이 설명해 놓았을까?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이 표적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은요, 구약에서 또 다른 명칭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명칭인데 실로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역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 스스로 뭔가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뭔가 터져나오는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시내부터 지하 동굴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인 인공적인 연못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만들어 놓은 터널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습니다. 이 터널 동굴의 최종 지점이 어디냐면 실로암 연못이에요. 전쟁 때 원수들이 와서 성을 둘러싸도 식수 때문에 곤란하지 않고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이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굴을 파놨고 그 마지막 지점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래서 이 못은요, 스스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끌어들였다, 밖에서부터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연못이라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굳이 이 실로암에 관한 이야기들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스스로 누구이신지, 스스로 그 실로암 연못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먼 소경이었는데 참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게 기적입니다가 아닙니다. 소경은 결국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다시 나이 들면 다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은 그 구원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념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음을 얻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 실로암 연못을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 진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진짜 빛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과 밤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과 밤의 양분화된 설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낯을 사는 것처럼 항상 바르게 행동하되 예수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죠. 소경은요, 비록 세상의 기준에는 밤일 수 있습니다. 깜깜하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세상의 기준에는 소경의 삶이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순종하고 그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은 결코 밤이 아니라 환한 낮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느냐를 두고 예수님은 낮과 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달아서 우리 가운데 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낮을 사는 것이냐, 밤을 사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찬란한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이 내게 있음을, 주님이 내게 있음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실로암 복음성가의 마지막이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진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불행의 기준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기적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구나. 어쩌면 이 소경과 이 부모는 그 죄책감에 늘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소경은 눈만 뜬 게 아니라 귀도 밝아졌고 그 삶이 완전히 환해졌을 것입니다. 아, 내 저지른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해석을 들은 거죠. 그에게 어떻게 낫게 됐는지 죄를 추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 소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1절 말씀, 본문을 4구절 따로 찾아봤는데요.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소. 예수라는 분으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낫게 했냐? 너를 누가 낫게 했냐? 예수라는 분이 저를 낫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 정도로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을 도와주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서 두 번째로 이 눈 뜨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5절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하신 놀라운 일에 관해서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실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치유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서 뭔가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인식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9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9장 17절 시작.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자다. 엄청나게 진보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예언자다. 예언하셨던 오실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궁하자 진짜 고백이 등장합니다. 9장 33절 말씀입니다. 9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분이 실로암이 아니라면 결코 이 일들을 해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변하는 단계, 4단계가 보여지나요? 그 사람, 자신을 낫게 하는 치유자, 예언했던 예언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신앙이 점차 확신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죠. 믿음의 고백이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2번째 기적이 바로 소경의 믿음의 고백이 변한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예배와 우리 삶의 수많은 기도회와 집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도 갔습니다.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변화한다고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소경,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진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음만 뜨거워서 변화하는 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뜨거움으로 변화돼서 다시금 그게 우리 삶의 진짜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게 진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면 쉽게 안 흔들립니다. 누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저에게 이걸 사십시오라고 하면 제 마음이 죽어도 안 변합니다. 저 제품은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얼마 안 돼서 고장 날 거야.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 아내는 귀가 얇습니다. 어디 가면 뭔가를 잘 들어옵니다. 그게 좋다라고 하면 언젠가 그게 집에 와 있습니다. 그게 좋다라고 하면 그 효능을 제가 경험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쉽게 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속이고 속이는 그런 사기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우스운 건 사기꾼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너무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해지는 게 진짜 참 변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얇은 지식으로 변화하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변화하는 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지식. 제가 교육자이다 보니까 제가 결정 내린 거, 제가 판단한 거 쉽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쉽게 틀게 되면 분명히 성도님들이 나를 되게 가벼운 사람으로 볼 거야 라는 인식 때문에 내가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 변화라면 여러분, 이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지식, 이것들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변화는 행동이 변화되는 삶이 진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소경은 당시에 유대인들 어떤 계급이 있었다고 하면 이 소경은 완전 하급 계층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뭔가 배우고 뭔가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류층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 상류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따질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주는 용기이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그를 추궁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에게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비록 소경일지라도
믿게 되면 보게 되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보지 못하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핵심이 9장의 맨 마지막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듯.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못 보는 사람, 소경같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교만한 인생들에게는 예수님 계속 회개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 그들이 못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먼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41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눈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다. 눈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되지만,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게 된 것을 그들은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삶이 진짜 행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육적인 눈은 뜨이지만 그와 더불어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 삶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변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증명되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로암으로 보내신, 예수님으로 보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로도 보내시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지만 빛을 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행복을 쫓는 인생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게 진짜 행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늘 강팍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왔던 우리 인생을 다시금 만져주시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그 어떠함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귀 기울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르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진짜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은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죄책감 가운데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유혹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따르고 주님 안에 살 때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신앙 안에 예수님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님 행위와 행동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삶이 변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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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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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먼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 볼 수 있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과 이기심과 주님보다 앞서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만을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교만과 내 모든 자만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나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신뢰함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나를 주님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함과 이기심과 주님보다 앞서려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거짓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변치 않는 마음들을 하나님 내 안에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끊임없이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뜨거워지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삶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목마름 전이 없고 생명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그 실로암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니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로암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 보는 자라고, 스스로 가진 자라고, 스스로 갖춰진 인생이라고 여긴 모든 교만함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기심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그 어떤 마음이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새로워지는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암으로 나오라, 실로암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어두운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영적인 밤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낯을 경험하며 영적인 빛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깨끗게 되어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있어야 우리의 변화가 진짜 변화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그 주님 한 분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그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실로암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 가운데 오늘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